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5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 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 바리새인들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그들에게 생수를 흘러나게 하셔서 마시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명절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이 되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광야에서 자기 백성을 먹이시고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하나님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에는 한 가지 독특한 의식을 행하였는데 바로 물 깃는 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 일주일 동안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이 되면 금으로 된 통을 가지고 실로암 샘에 가서 물을 길어서 그렇게 성전으로 가져왔습니다. 물을 길어서 성전으로 돌아올 때에 행렬 가장 앞에는 대제사장이 섰고 그 행렬에 뿔나팔을 불며 그렇게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도착하면은 이 물을 여호와 앞에 그렇게 부어드리는 그런 의식을 매일 같이 가졌습니다. 이 의식은 광야에서 생수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일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에게 참된 생수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손길과 메시아를 기대하는 그런 의식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 성경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에 자기 백성에게 생수를 강같이 흘려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한 본문을 이야기하면 스가랴 14장 8절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그 스가랴 14장 16절에 보시면은 초막절과 이 생수가 흘러 넘치는 것을 연결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들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그날이 되면 메시아가 오시면은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와 온 땅을 적셔 흘러 넘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초막절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이 지키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기르면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 아니라 마지막 날에
메시아를 통해서 약속하신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그날을 고대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초막절에 실로암 샘에서 물을 길어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의 배경입니다. 바로 그 초막절의 절정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성전에 서서 외치고 있습니다. 37절 말씀,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여기서 서서 외친다라고 기록된 이 단어는 단순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외치다라는 그런 의미가, 소리치다라는 말씀이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많은 사람이 듣도록 그렇게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외치십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게 성전에서 주님께서 큰 소리로 그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있으셨는데 명절 마지막 날에 성전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제 성경의 이 예언들이 성취될 날이 임박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마셔도 목마른 물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속에서부터 솟아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의 그 생수를 주러 온 자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것이다.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이전부터 이 약속을 하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사마리아 여인에게 주님께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자기를 믿는 자가 그 속에서부터 흘러넘치게 될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를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갈증과 욕망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참된 기쁨과 만족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기독교가 금욕주의적인 종교라 그렇게 오해합니다. 실제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라고 이야기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가면 담배도 끊어야 하고 교회 가면 술도 마시면 안 되니 나는 교회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분이 계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기독교를 오해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채우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욕망, 거룩한 욕망,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으로 너희의 마음을 채워라. 그러면 너희가 참된 만족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것이 기독교의 답입니다. 여기에 빈컵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빈컵 안에 있는 공기를 어떻게 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뒤집고 흔들어도 공기는 빠지지 않을 것입니다. 빈컵의 공기를 뺄 수 있는 방법은 더 무거운 것을 채우면은 그 안에 있는 가벼운 공기는 빠져나가게 됩니다. 물을 부으면 되는 것이죠. 물을 부으면은 그 안에 있는 가벼운 공기는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적인 욕망과 그리고 세상적인 생각을 비우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더 거룩하고 더 영광스러우며 더 영원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이 채워지게 된다면은 세상적인 욕망과 공허함은 그때
비로소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세상적인 욕망과 공허함으로부터 가득한 우리의 마음의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생수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39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성령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생수의 정체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마침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진 종말의 은혜, 우리의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무겁다라는 단어는 영광이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헛된 욕망과 공허함은 참된 영광이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참으로 영광스러운 성령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면 세상의 헛된 욕망과 공허함은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우리 마음에 참된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면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인생의 목마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미래에 대한 목마름, 취업에 대한 목마름, 관계의 목마름, 여러 가지 죄와 중독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의 목마름이 우리를 매일같이 힘들게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은 그 문제를 당장 해결하는 것도 목마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해결되는 갈증은 또 다른 갈증을 낳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모든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영광스러우신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는 참된 갈증으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기독교의 최고 신학자라고 불리는 성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는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어거스틴은 젊어서부터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누려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고백한 말은 하나님으로만 내 인생의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바와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참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목마름을 느끼고 또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다시 간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기를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인생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새벽에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을 다시 기억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여러 가지 갈증과 목마름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 영광스러운 것, 사라지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모든 갈증과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기쁨을 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